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만 모든 걸 통치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이 기뻐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기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쁩니다.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역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루고 출발했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뒷모습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 무궁한 생명의 물이신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은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갔어.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한 번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편찬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고난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구주로 나갈 때에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그 주의 십자가 보혈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씻으신 주 찬양합시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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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생명수 날씨에서 다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오늘은 찬양 중에 통성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 내일 우리 중고등부가 동계 캠프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리로 가는데 이번에 12명의 아이들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가서 제가 많이 기대가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꼭 이번에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 애들이 바라고 캠프를 가기를 여름부터 고대를 했습니다. 여름에 캠프 다녀와서 그때부터 동계 캠프 언제 가냐고. 이런 마음이 깨끗한 아이들, 주님을 찾길 원하는 아이들이 이번 캠프 가서 꼭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큰 중보기도가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떻게 우연찮게 찬양을 드리는 이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이 모두 우리 중고등부 교사네요. 그래서 특별한 마음으로 오늘 이 기도 시간을 갖기로 했으니까 오늘 다 같이 주님으로만 한번 부르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024년 동계 캠프를 준비한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내일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이들이 그곳에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항상 그 아이들이 마음을 준비하고 지금 고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자리에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준비한 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양수진 학생, 최은서, 남지혜, 전재담, 남현빈, 이말근샘, 은정원, 윤성원, 안태현이, 송민건, 남원유, 태연호, 이 12명 학생들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려지길 간절히 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연락하여 실락한만한 거 연락하여 아마 실락하여 연락하여 실락해 실락하여 이렇게 연락하여 실락하여 연락한만한 성령의 불러불러 이 말씀을 하더니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연락하여 실락하여 연락한만한 거 연락하여 실락하여 연락하여 아마는 연락하여 실락하여 연락하여 오 연락하여 성령의 불러불러 이마에 시을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안에 붙잡았기를 원합니다. 어제 그 자리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연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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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카이 실라카이라 카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마라 실라카이 연락하여 연락하여 아우라라라리 실라카이 연락하여 오 연락하여 실리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또 인도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선생님들 위하여 함께 하시고 오는 길 가는 길 운전도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자리에 가오니 하나님 모든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또한 그거 모두 준비하고 있는 스태프들과 그 목사님들, 전사님들 모든 스태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독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2박 3일 짧은 기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이 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집회기간 동안에 사탄 마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들으니 이 증복에 대해 힘을 맺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살아서 독격수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들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찬양 드리고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아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을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있는 모든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게 아버지의 뜻을 쓰이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아버지 삶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 부르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고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중에 하나님 역사하실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모두도 동행하여 주시고 예배 순서 모든 것마다 함께 하실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맘 다해 온힘 다해 온정성 다해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열려지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아버지면 은혜를 넘치도록 부으셔서 오늘 성령 충만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의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간구하며 주님을 사모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오늘 수요일 저녁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 한 잔만 들으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작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오늘은 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오늘은 1절입니다. 네,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본문에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게 그전 성경에는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 그리고 차별하여 사람을 대하는 것, 지금 같은 의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가 가장 오늘날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길 중에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사랑과의 관계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랬지 차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취합니다. 이 말하면 겉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재력, 학력, 일 또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 사람의 능력, 연봉, 그런 것들이 오늘날 어쩌면 사람들을 차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런데 참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을 구별해. 어떤 나라는 여전히 신분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 같은 나라는 카스 제도가 여전히, 지금도 불암한 계급과 가장 낮은 계급 차이가요. 그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출세할 수 없고 정관계에 진출할 수 없고. 그 우리나라는 안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이미 이 재력과 권력으로 사람을 이미 차별하고 있잖아요. 재벌 3세들, 또 재벌들이 노는 세상과 또 정치하는 권력자들이 노는 세상과 일반 서민이 노는 세상은 다릅니다. 수많은 이 부익부 빈익빈의 오늘날 우리 사회적인 특히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부익부 빈익빈이죠. 부자들은 해외에 나가서 유학도 하고 또 굉장히 좋은 가회도 하고 하면서 결국 그 부를 대물림하고 또 직업이라든가 이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는 굉장히 넓은 이 부모들의 인맥이나 또 요즘에 보면 그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하다가 이게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일들도 많잖아요. 빙산의 일각이라고요.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은 빙산의 일각이죠.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물 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금도 보면은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요 성경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요. 특히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지 않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지 않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평등하게, 공평하게 차별하지 말고 대해야 되지 않냐? 대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실망하셨죠. 사울 왕에게 실망하고 나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일로 명하여 가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양떼를 지키려고 하니까 가장 막내인 다윗이 양떼를 지켜 남고 나머지 7이 전부 다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한 명씩 데려옵니다. 와, 정말 얼굴 잘생겼고 키도 크고 기골도 괜찮고 또 평소에 양을 치면서 늘 이 들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또 이 몸이 또 좋았겠습니까? 야,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군요. 하나님 기름 붓겠습니다. 아니다.
그 겉모습이 준수한 모습을 보고 네가 그를 세우려 하지만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상 16장 7절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울 왕도 왕이 되기 전에는요 그냥 베냐민 제 평범한 그냥 한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아마 그가 왕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이런 버림받는 비극은 없었겠죠.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그의 마음에 이 권력에 한번 취해 보니까요 이게 마약과 같은 거예요. 그 권력이 얼마나 달콤한지 거기에 취해버렸어요.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졌어요. 겸손하던 그가 권력을 거머쥐자 교만해지고 또 왕권을 그에게 왕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마치 이게 내가 잘났어. 내 뜻 내가 왕이 돼. 지금 왕이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느새 이제 이 나라는 내 나라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내가 왕이다. 라는 그런 자만에 빠져버릴 뿐만 아니라 참으로 안타깝죠. 어느새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왕의 권력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권력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죠. 숙청을 하죠. 그런데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와서 오면서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자기에게 천천만 돌리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정적이 되는 거죠? 다윗이 정적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어디 갔어요? 네. 하나 넘겨봐요. 다윗을 그림 없나요? 그림? 네. 다윗을 죽이려고 저렇게 창을 들고 막 그냥 창을 들고 던집니다. 화살을 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다윗이요 몇 번이나 왕 앞에서 아니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죠? 나라를 구한 죄밖에 없다고요. 만약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다면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대패했겠죠. 수많은 생태 같은 이스라엘 청년들이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겠죠. 수많은 누군가에게는 자식이고 누군가에게는 부모고 누군가에게는 형제자매였들 그들이 그렇게 죽어나가고 이게 끝인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얼마나 와서 약탈을 하고 수탈을 하고 여자들은 또 온갖 나쁜 짓을 당하고 얼마나 많이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 생활을 같이 참으로 비참한 그런 상황에 처하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지도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내가 지금 작은 부류의 무리의 지도자입니까? 구역의 지도자, 기관의 지도자, 부서의 지도자. 지도자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자기를 높이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위치가 남을 다스리는 위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에 말하는 위치는 도리어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지. 명령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떤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내가 그를 끌어내리고 끌어올릴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은요, 사람의 겉사람은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사울 왕이 변질되었던 거지. 저처럼. 또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들이 가룟 유다도 처음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삼았을 때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돈깨를 해서 그 돈을 훔치는 자였을까요? 결국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충성되게 여겨서 가룟 유다에게 돈깨를 맡기는 순간 그 돈꾀에서 있는 돈에 눈이 어두워져서 결국 돈을 훔치는 자가 됐잖아요. 돈에 눈이 어두웠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재정을 맡아 보니까 오하, 이게 권력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이게 바로 이게 정말 우리에게 교만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종의 메시지입니다. 경종의 메시지. 오늘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사람의 가치는 외모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됨됨이나 성격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세월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겉사람, 그러니까 외모는 하루에 수십 번씩 변화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제 사회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은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그 인간학 개론 같은 거죠. 인간관계론 같은 거. 그래서 그런 된 책들을 많이 사다 봅니다. 특히 카네기라고 하는 인간관계론의 대부죠. 그런 분이나 여러분들 내면 세계와 영적 성장, 내면 세계 질서, 영적 성장 뭐 등등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여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남자 여자 모르겠네. 하여튼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그 책들을 공부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날 좋아하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 앞에 내가 인정받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그들이 날 따르겠구나. 아, 이런 어떤 그 인간 관계에 가장 중요한 내 중심이 변화를 생각 안 해요. 내가 온유해지고 내가 더 인자하고 또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변화를 생각 안 하고 오직 그렇게 나를 그런 사람이 되면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지만 그거는 겉모습일 뿐이죠. 이게 겉사람이에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이거를 지난번에 에고이즘, 또 다른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에고입니다. 나를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가 잘되고 이런 마음은 누구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인격을, 오늘날 학교에서 뭘 가르칩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인격을, 그들의 인격을 정말 양심적으로 또 착하고 선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될 의무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선생님들은 참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인성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지금 어떻죠? 지금의 교사들은 그냥 뭐라 그럴까, 부모한테 전화만 안 오면 돼. 애들한테서 인사고과에 애들이 점수를 매겨요. 선생님이 점수를. 그러니까 애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괜히 뭐라고 해봐야 결국 그 부모 찾아와가지고 난리치면은 그게 또 엄청난 자기에게 큰 이 인사고과에도 반영돼가지고 또 점수가 깎여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만 가르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의 아이들이 성질이 더럽든 애들이 뭐 엇나가든 빗나가든 아니면은 뭐 이기적이든 아무리 신경 안 써요. 오직 그냥 공부만 딱 내가 공부만 딱 가르쳐 끝. 더 이상 아이들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성공하면 되고 자기만 잘나면 되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든 말든 나만 높이 올라가면 되고 이렇게 다 애들이 변하는. 그러니까 인성들이 말로 항응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요즘 애들이 많이 뭐 버릇이 없다는 얘기는. 옛날 그거는요. 저 기원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요즘 애들 버릇 없어. 지금도 그렇죠. 요즘 애들 뭐 그런 얘기 하지만 사실은 그게 결국 누구의 잘못이에요? 바로 선대의 잘못이에요. 그들의 부모의 잘못이고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의 잘못이고 그리고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나라의 잘못이고 참 이런 모습들이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라야 되죠. 근데 오늘날 이런 모습들을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 인본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신앙생활에서 자기 중심적이야. 나한테 조금만 뭐 좀 오해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만 마음에 안 들지 그러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멱살을 잡겠죠. 그래서 비판하고 공격하겠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세상의 그 성격과 그러니까 인성 그런 문화가 오늘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교회가 은혜가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로 가득해야 될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해야 될 이 예배당이 세상으로 오염되어서 너무나도 지금 지저분하고 쓰레기장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이 모습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람의 가치는 결코 겉사람, 외모에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성, 인격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는 그 속사람, 하나님 중심 보시나 중심은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겉사람이 아니라 사울 왕을 보십시다.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남들보다 머리 하나 클 정도로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부실했어요. 교만과 욕심과 어느새 그런 것들이 불순종, 자기를 높이고자 하나님 말씀마저도 거역하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자, 그러나 다윗은 어떻죠? 다윗은 사울 왕만큼 남들에게 눈에 띌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형들이 다 잘났어요. 그 중에 막내예요. 보잘것 없어요. 진짜 뭐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중심에는 누가 있었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눈여겨보시고 마침내 선자 사무엘에게 가서 내가 지시하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이새의 아들들이 다 나왔지만 아무도 아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야, 더 없냐? 너희 아들이 이 일곱이 다냐? 아니요,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양을 지킵니다. 그를 데려와라. 그를 데려오기 전에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그를 데려와서 딱 보니까 아유, 한 15살밖에 안 되는 꼬맹인데 보니까 키도 작고 볼품도 없어요. 작은 소년이야. 근데 하나님은요, 이가 크니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붓고 그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다윗을 다음 때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이 외모로는 여리고에 살던 삭개오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삭개오도 외모로는요 너무 키도 작고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었죠. 거기다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는요 세린,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그의 마음이 주님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이 지나가면 그냥 구경하러 왔고 기적을 행하면 와 하고 기적이나 보러 왔는데, 삭개오는요 마음 중심에서 오랫동안, 아마 삭개오 유대인이었겠죠. 얼마나 갈등이 있었을까요?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해요.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안 돼. 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렸을까? 하나님도 나를 싫어할까? 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돈은 많을지 몰라요. 세리장이니 권력은 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그 공허함,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가 비어있는 그 공허함이 삭개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랍비래.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내 마음의 이 공허함이 채워질까? 오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나 같은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 만난다고 해도 예수님이 나를 거들떠나 보실까? 그래도 어떻게든 예수님 한번 뵈려고 키가 작아서 아무리 뛰어도 사람들이 많아서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눈을 들어서 삭개오가 눈이 마주치네. 삭개오야 내려와. 아니 이분이 내 이름 어떻게 아시지? 이분이 여리고 사람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시지? 그리고 이 거룩한 분이 어떻게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더러운 죄인의 이름을 부르시지? 아마 그 순간에 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았어. 주님이 나를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 그 내려오자마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내 집에 오시겠다고요. 얼마나 좋았을까. 집에 진수전을 차려놓고 친구들 다 불러 모읍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죄인들과 친구가 되었네,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네 하고는 막 그냥 비방하고 비판하죠. 왜? 자기들은 잘났으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의로우니까, 나는 의로우니까. 근데 죄인들하고 예수님 먹어? 같은 비류야? 그러니까 예수를 비방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비방하는 사람은 누구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비방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하나님도 비방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비방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삭개오를 비방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특히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도리어 너희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너희가 소경되어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질 뿐이다. 도리어 그래서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라고까지 얘기하는 거겠죠. 자, 너무 은혜를 받은 삭개오가 예수님 나요 정말 내 재산이에요. 절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요. 제가요 누구에게 내가 토색한 것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더 막 그냥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거든. 제가요 4배나 갚겠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의 마음이 변화된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9절에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는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외모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마음을 보시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어느 농장을 크게 하던 미국의 경영자, 아주 큰 유지의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짐이라고 하는 청년이 찾아와서 일자리를 구합니다. 이 집에서 좀 내가 뭐든 하든지 열심히 일할 테니까 나에게 일자리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거 보니까 건장하고 착실한 청년처럼 보여서 그렇게 일자리를 줍니다. 근데 그런 건초 더미 위에서 그냥 아무 때나 자고 얻어먹으면서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했어요. 매우 진실하게 성심껏 일을 하니까 테일러 씨가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테일러 씨의 딸이 그 청년을 보고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테일러 씨가 깜짝 놀랐죠. 이게 뭐야? 우리 집에 짐꾼이, 내가 그래도 이 동네에서 잘 나가는 유지인데 돈도 많고 농장도 있고, 근데 말이야 끼리끼리 놀아야지 말이야. 너 같은 짐꾼이, 너 같은 소작이라고 해야 되나? 하인이 감히 내 딸을 넘봐? 돈도 없고 족보도 알 수 없고 그런 주제에 말이야. 주제를 모르고 감히 내 딸을 넘봐? 말도 되냐. 결국 어떻게 하죠?
이 짐이라는 이 친구를 쫓아내버렸어. 집에서 쫓아내버렸어. 어느덧 세월이 3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 테일러스가 건축 창고를 수리하기 위해서 30년도 아니 날아갔잖아요. 수리하기 위해서 대청소를 하다가 그 창고 기둥에 이 짐이 자기 그 칼로 옛날에 써놨던 자기 그 이름이 보니까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라고 새겨놓은 것을 발견. 이거 어디서 많이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 이게 뭐 아메리칸. 우와, 뭐 프레지던트잖아요. 20대 대통령.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어디서 이름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가만히 있어봐. 이거 대통령 이름인데? 깜짝 놀라서 집어 달려는 대통령 신문을 보니까 이게 지금 나이가 좀 많아져가지고 수염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데도 그 청년 때의 모습에 야, 이거 우리 집에서 잠깐 그렇게 일을 했던 그 짐이라는 청년이네. 짐이라는 청년. 그가 미국 20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아주 소문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와, 만약에 그가 이 테일러 씨가 그의 신분을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면, 그렇죠, 자기 딸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대통령의 장인이 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발로 걷어차 버린 거죠. 정말 사람을 똑바로 보았다면 지금쯤 그 대통령, 아마 이때는 대통령 장인이 되어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모두 부러워하는 크리스찬 대통령을 사위로 맞았을 겁니다. 근데 그가 외모로 본 거죠. 가진 것도 없지, 돈도 없지, 우리 집에서 그저 그냥 이 마구간에서 지푸라기 위해서 뒹굴면서 그냥 일이나 하면서 밥이나 얻어먹는 이런 이 짐꾼, 일꾼. 그 모습만 보니까 그의 그 성실함, 그리고 그의 진심 무시되어 버린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실수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게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구나,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가치는 절대 외모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또 왜 사람을 차별해야 되지 말아야 될까요? 왜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되죠? 첫째는 사람의 가치가 외모에, 그 사람의 겉사람에 있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왜 사람을 대하면 안 되냐면 그 사람의 외모와 내적인 인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류를 죄와 파멸에 몰아넣었던 이 선악과 사건을 아시죠? 근데 이 선악과는 완전히 이중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죄를 알게 되고 결국 사람이 타락하게 만들 선악과지만, 그러나 그 선악과의 겉모습은 어떻죠? 그게 먹으면 독이 있는 독사간 줄 알면, 독사간, 그러면 독사가니까 뭔가 막 도저히 먹으면 안 될 만큼 이게 막 푸댕댕하고 이걸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실제로 선악과의 모습은 어땠죠?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거예요. 이게 겉모습. 그걸 먹으면 타락하게 되고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큰 벌을 받을, 심판을 받을. 그러니 그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냥 먹음직도 보함직도 하게 이쁘게 만들어 놨을까? 그죠? 그 안에는 올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독소를 품고 있는데도 참, 이게 선악과. 산에서 나는 버섯들도 보면 독 있는 버섯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독버섯들의 생김새는 어떻죠? 지금 여기 옆에 이 버섯들 굉장히 이쁘죠? 우와, 저 빨간 거 보시겠어요? 좀 맛있겠다. 저거 따먹으면 어떻게, 저거 따가지고 버섯 찌개 끓여 먹고 구워 먹고. 야, 저 빨간 버섯, 저기 노란 버섯은 어때요?
상황버섯도 아니고 노란버섯 너무 맛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버섯의 외모에 끌려가지고 이야 그래 따먹고는 목숨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시타르타 석가모니가 모니를 빼고 석가가 석가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석가 그 나라 말로 시타르타 근데 그가 왜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버섯죽을 먹고 죽었어요. 어느 마을에 거기 가가지고 이제 뭐 설법하다가 한 사람이 이제 아이고 배고프시지 하고 버섯으로 끓인 죽을 이제 공개하려고 내놓은 거예요. 그거 먹고는 배 아파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버섯죽을 먹고 죽을지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계획을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예언대로 그리고 모든 활동을 하셨고 성경대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 예수 나무에 달리기 위해서 십자가 수많은 형벌인데 어떻게 십자가 달렸죠? 그것도 다 주님이. 그러나 시타르타는 인류를 위해서 뭘 했죠? 자기가 버섯 먹고 죽을지도 몰랐던 사람. 겉모양을 지나치게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면 그러면 사람들 앞에 인정받습니까? 그렇게 뭔가 겉으로 막 이제 자기를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겉을 더 꾸미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 경우 대부분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그런 겉모습으로 덮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화장하는 것도 또 뭐 좋은 이게 나는 별로 없으면서도 뭐 로렌스 시계를 차고 차도 아주 샘핑 아주 좋은 그냥 뭐 K9 뭐 이런 차 아니면 뭐 제네시스 이런 차를 타고 한 달에 200도 못 벌면서 그런 차를 타고 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려고는 막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드러나게. 옛날에 어느 나라에 아름다운 공주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 왕이 이 공주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이 왕이 서둘러서 신랑을 대대적으로 공개 모집을 한 거예요. 많은 지원자 중에 마침내 마지막으로 3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 마지막 남은 후보 3명을 한 자리에 불러놓고 그의 앞에 출입문 3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3문 중에 한 문 뒤에 공주가 있어. 당신들은 이제 이 3문 중에 한 문 앞에 선택해서 서라. 그리고 그 문을 열었을 때 공주가 그 뒤에 있다면 그 공주는 바로 당신과 너와 결혼하게 될 거야. 자, 그런데 문이 하나는 금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는 은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는 동으로 만들어진 문이었어요. 우리 여러분 같으면 어느 문 앞에 서시겠습니까? 자, 이 공주가 금은동 어느 문 뒤에 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한 사람은요, 야, 공주는 아름다우니까 틀림없이 아주 금 같은 그런 것을 좋아할 거야. 금으로 만든 문 안에 있지 않을까 하고 금 앞에 섰습니다. 또 한쪽은 금으로 만든 문은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이 공주가 당연히 금 앞에 서 있을 거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지 않을까. 그러니 좀 은처럼 은은한 그래서 한 청년은 은문 앞에 섰습니다. 또 한 청년은요, 공주는 금문 또 은문 안에도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듣기로는 이 공주가 굉장히 아름답지만 또한 마음씨도 굉장히 착하다고 내가 들었거든. 그러니 아마
그녀는 겸손하게 동문 앞에, 동문 뒤에 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청년은 동문 앞으로 갔습니다. 금문을 열었어요. 공주가 없네. 은문을 열었어요. 공주가 없네. 동문을 열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공주가 그 동문 뒤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이 동으로 된 구리문으로 된 그 문을 택한 젊은이가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공주와 결혼을 해서 100년 해로했답니다. 네, 알콩달콩 행복하게 아들딸 낳고 잘 살았대요. 네, 이거는 뭐 진짜인지 나중에 어떻게 된지 몰라. 항상 동화는 그렇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대. 백설공주하고 입맞춤을 하거나 눈에 그 독을 먹은 백설공주가 택 하고 독사가 뱉어내고 눈 뜨고 보니까 왕자. 그래서 이 왕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대. 진짜 행복했는지 모르지. 자, 예수님 어떤 분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금문 뒤에 서 있다고 생각.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율법에 흠이 없으신 분이야. 예수님이 설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으실, 아니 그게 어떻게 메시아야? 메시아는 안 돼.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 속에서는 예수님은 금문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겸상을 해?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아가 사람 손에 잡혀가지고 온갖 침뱉음과 그냥 때림과 모욕과 채찍과 그리고 그렇게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이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동문에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곳에 낮은 곳에 계실 것을 이미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2000년 전뿐만 지금까지도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 많잖아요. 인류가 계속 늘어와도요, 그 인류에서 정말 뭐 지금까지,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류가 1000억이다. 정말 그 중에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딱 이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외모는 우리 보기 흠모할 것이고,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은 굉장히 얼굴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얼굴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대요. 잘생기지 않았다. 자, 그런 예수님은요,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사람은 외모로 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외모로 취했어요. 어떻게 되었죠? 그들은 다 도리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왜? 외모로 보니까 예수가 채찍질 맞고 세상에 이 로마 군병들에게 얼마나 조롱을 당하면서 가시면류관을 썼지. 거기다가 그냥 뭐 입혈하는데 보니까 온몸이 그냥 채찍 맞아서 삐뚤성이지. 이야, 저 볼품없다. 저 사람이 죽어야 우리가 정말 창피하고 세상 말로 쪽팔려가지고 저 예수라는 사람은 죽어야 마땅해. 이렇게 되어버린 거잖아요.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입을 열지 않았대요. 묵묵히 그 모진 고난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할게요. 마지막으로 왜 사람을 차별을 하여 대하면 안 될까요?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되죠? 오늘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모두 뭘 받았죠? 2장 1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우리는 다 거저받았어요. 믿음을, 구원 얻는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믿음을 우리는 거저받았어요. 선물로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차별하셨나요? 주님이 잘난 사람만 구원하셨나요? 주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려야 합니다. 그가 장애가 있는지, 그가 질병이 있는지, 그가 너무 못났는지, 너무 가난한지 하나도 보지 않아요. 오직 주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만을 보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으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잖아요.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죠. 근데 이 종이요,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다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소아시아에서 로마까지 굉장히 멀거든요. 로마에 도망갔다가 거기서 보니까 이게 귀도 뚫려 있고 종이네. 잡아보니까 이 도망 나온 종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감옥에 누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렇게 온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거기에서 내가 종이요 도망치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꼼짝없이 이제는 죽음을, 난 죽었구나.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내가 잘못됐구나.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인 빌레몬이 참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 종인 나에게도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주인을 배반하고 금부치를 훔쳐가지고 도망은 나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 거기서 아마 통에 자복하면서 사도 바울을 껴안고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에게 아마 그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겠죠. 그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오네시모가 정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느새 정말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오네시모가 풀려날 수 있었는지는 몰라요. 중요한 거는 아마 보석을 했을지도 있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편지하죠? 종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다. 자, 빌레몬서 1장 16절이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도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라.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빌레몬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잘못한 건 너 정말 내가 갚아줄게. 그러니 용서하고 그를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 중 하나처럼 영접하고 받아들여라. 당시에 노예라는 신분은요, 어떤 신분이죠? 종의 신분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그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 주인이 종을 죽여도 그건 살인이 아니에요. 짐승을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취급받던 종이. 그런데 빌레몬은요, 정말 오네시모를요, 자기 집에 재산을 훔쳐간 그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그를 종으로 맞이하지 않고 형제로 맞이하고 입맞추고, 또 그를 정말 그 빌레몬의 그 골로새 교회에서 참 굉장히 잘 그와 함께 동역을 했다는 거예요. 노예로 보지 않고 형제로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선물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죠. 공짜로 받았죠. 여러분, 돈 내고 받았나요? 뭔가 주님 앞에 여러분이 뭔가를 내놓고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거저 받았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한 몸, 형제요 자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니 내가 그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곧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판단하는 것은 주께 맡기고 여러분은 그저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사람을 차별하여 대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니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혹시 내 마음속에서도 누군가를 차별하여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중심을 보지 못하고 혹시 곡해하고 또 잘못된 판단으로 내 영이 흐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일을 혹시 내가 홀대하고 정말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혹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항상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면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항상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옵소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남을 더 위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남을 더 섬기게 하옵소서. 그러면 문제가 내게만 있고 남에게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아버지 혹시 나도 누군가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상중하 1등급 2등급 3등급 그렇게 혹시 사람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는 가까이 해야 될 사람, 누군가는 상종 못할 사람 그렇게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차별이 있다면 주님도 차별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도 품으셨고 사도 바울도 품으셨고
주님은 베드로와 같은 정말 하나님을 세 번에 부인하며 욕했던 그 베드로도 품으셨습니다. 정말 성질 더러웠던 보아너게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품으셨습니다. 열심 담은 시몬같이 폭력으로 무력으로 나라를 다시 돌이키고 독립하고자 했던 열심당원 시몬도 품으셨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도 품으셨고, 정말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까지도 다 품으셨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큰 잘못을 지었는지 저들이 알았다면 이렇게 나를 못 박았겠습니까?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이 성경대로 되어지는 것이기에 주여, 그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어쩌면 예수님은 다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예수님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해요.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형제를 사랑하게 하소서. 자매를 사랑하게 하소서.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알면서도 참 받아들이기 힘들고 행하기 힘든 말씀인 것 같아요. 알면서도 차별이 되네요. 알면서도 차별하면 안 되고 차별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말씀에 우리가 너무 역행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잣대가 아니라 내 잣대로 그렇게 재단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하나님의 잣대가 나의 잣대가 되게 하시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고 관용하고 온유한 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품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실현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차별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이제는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순종하라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2박 3일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하나님께서 이번에 참여하는 12명의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가서 정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합니다. 씻는 것도 잠자리도.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 정말 그들이 이 모든 과정을 이기고 그 속에서도 은혜 받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는 역사들이, 그래서 어려서 또 만난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우리 찬양 선교단에서 또 중고등부 유비전 캠프 수련회 이렇게 정말 십시일반으로 회비를 모아서 이렇게 또 귀한 찬조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들의 찬조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중고등부가 더 부흥되게 하시고 이들이 또 이들 중에서 또 많은 이들이 또 교회에서 기둥처럼 쓰임 받을 때 또 이들 중에 재능을 가지고 찬양 선교단이 지원해서 또 선교단원으로 악기로 또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혼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교회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일에 또 이 귀한 하나님의 이 작은 이 씨앗을 심었사오니 하나님 이 씨앗이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찬양 선교단에도 하나님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여 주님 받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이 받으리소서. 할렐루야. 이상으로 수요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새벽과 또 저녁 심야 기도회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시는 것은 오셔서 얼마든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식 예배는 금요일 새벽과 저녁에는 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